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9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욕먹지 않고 창피스럽지 않게 사는 것만 해도 정말 큰일입니다.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삶도 어렵지만 이 평균적인 삶으로 참 저 사람 삶이나 가정이 썩 괜찮다, 참 보기에 좋다, 이 정도까지 되는 것만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대용물들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남자들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남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은 사회적인 성공, 어떤 돈, 어떤 지위, 명예, 권력이거든요. 이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가장 큰 대용물이 뭐냐면 자동차예요. 승용차. 그 자동차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신의 이 내면에 있는 수치감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앞에서 알짱알짱거리고 끼어들게 하면 이걸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갑자기 이제 밖으로 나와서 자동차는 중대형 자동차를 타는데 나와서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삼류 깡패도 아닌 이런 사람들은 그 내면에 수치심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에 자부심이 있고 내면에 여유가 있으면 끼어들어도 그래 내가 좀 천천히 가주지, 네 얼마나 바쁘면 그러냐,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지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가리기는 가렸는데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존재인데 그러고 있는데 앞에 와가지고 깔쩍깔쩍대고 그러면 이게 견디지를 못하고 폭발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괜찮고 외모도 참 좋은데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분노하고 자기 자신을 감당을 못하고 폭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내면은 수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 페르소나, 이 겉과 속을 이야기할 때 그 중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되게 의식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개념 중에 하나가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행동, 성향, 이런 것들을 자꾸 의식으로 꺼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이걸 자꾸 고쳐야 돼요. 다른 사람이 고쳐주지 않아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상담자가 고쳐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을 고치는 몫은 자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이제는 만민 중에서 욕먹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내 백성을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수치스러움이 없습니까? 좀 돈이 좀 부족하고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자식들이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수치심을 안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느낄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 우리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있어야 돼. 우리 자식들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할 수만 있으면 공무원 다 해야 돼. 연구원 다 해야 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지요. 이왕이면 다운치마라고 좋지요. 그런데 좀 돈이 좀 부족하고 좋은 대학 못 갔고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그것이 우리를 수치로 당하게 하는 것으로 가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파는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들 중에서 최고의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을 다 버려요. 완전히 발가벗겨져요. 그리고 두들겨 맞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죽을 위협을 당하고 동족에게서 이방인에게서 미움을 받고,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종일 죽임을 당할 도살할 양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수치스러운 내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다.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뻘거벗겨지는 것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다.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천사들도 사람들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시킬 것이 없다. 내가 넉넉하게 이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사람 보고 하냐? 나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쫓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내 자신의 신앙을 우리 자식들이 본받아도 되겠습니까? 내 삶을, 내가 삶의 어떤 수준,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본받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신앙 생활하는 자세,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제도적인 그 신앙권에서 뭐 11조 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담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나의 경제적인 수준. 나의 경제적인 수준 그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기를 원할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 무의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치감을 줍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전문대 나왔고 내가 그냥 지방대학교 나왔고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서울권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왕이면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걸 여러분의 목표로 가지면 그 목표에 따라서 자녀들이 착착착착 가면 여러분 자식 교육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못 갈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잘 가는 아이들은 1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제 못 가는 애들은 내면에 그걸 수치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감은 두려움이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졌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나는 미치지 못했다. 불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불안은 우울증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은 더 많은 병리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인간관계의 단절, 삶을 행복하게 즐기지를 못합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막힘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때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과 자녀들은 이상과 예언을 하는 이 엄청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 수치심을 가장 무서운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니까. 너희를 내 자녀로 너희를 입양하고 너희에 대한 사랑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무의식적인 생활 속에서는 이걸 적용을 안 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살게 될지를 우리는 모른 채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최고의 신앙은 자부심입니다. 그 자부심 속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지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힘 있는 자들은요, 힘 없는 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 군대는, 오늘 다인이가 군대를 들어가는데 이제 입소대대에 들어가면 부모님들 앞에서 대대장이 나와서 여러분의 아들을 국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보호하고 훈련시켜서 더 튼튼하고 멋진 군인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대대장이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군악대가 나와서 빰빰빰빰빰빰 하고 막 온갖 즐거운 이 분위기를 다 연출합니다. 아주 막 당당하게 자부심이 들도록, 와, 나도 드디어 이제 군인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딱 하고 자녀들과 아들들을 이제 조기들이 이끌고 연병장에서 이쪽 생활관 쪽 건물 뒤로 싹 도는 순간 조기들이 교관이 뒤로 딱 돌아섭니다. 부모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 수치를 줍니다. 빠졌느니
욕을 합니다. 그리고 내무반으로 딱 들어갑니다. 내무반으로 딱 들어가고 그 앞에 군복을 있습니다. 침상 끝에 올라가기 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 입고 있는 싸제 옷 모두 벗는다. 팬티까지 다 벗는다. 싹 벗깁니다. 팬티를 안 벗으려고 합니다. 막 그럼 이제 군 앞발로 찹니다. 왜냐하면 남 앞에서 누가 목욕탕 외에는 뭐 이거 벗습니까? 그러니까 몸짓하다가 두드려 맞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싹 벗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침상에다가 이제 머리를 박아, 이제 원산폭격이라는 거 하잖아요. 대가리 박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다리 벌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빨가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빨가벗겨진 상황에서 사람들 그렇게 많은 한 60, 70명 있는 가운데서 빨가벗겨진 상태에서 머리를 박고 다리를 쫙 벌립니다.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피스러워 안 창피스러워? 수치감을 줍니다. 그 전까지는 어기적 대던 애들이 옷 벗겨놓고 그걸 몇 번 딱 하잖아요. 그러면 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 앞에 있는 군복을 입는다. 실시. 입는 시간 30초. 30초 동안 군복 처음 보는데 어떻게 입어요? 막 입다가 다시 벗는다. 다시 벗어. 빨가 벗었다가 입었다 벗었다 5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옷을 딱 입어보잖아요. 그러면 30초 동안 옷 입는다고 단추를 어떻게 채우죠? 제대로 안 채워집니다. 옷 입은 꼴이, 그리고 옷이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이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옷을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데 사람이 옷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좀 작은 한 65 정도 된 애가 80 정도 되는 사람의 옷을 딱 입으면 막 옷을 입고 나면 이건 막 옷이 아니야. 어떤 애는 막 옷이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막 반팔 3부 4부 옷이 됐고 막 이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어떤 옷이냐면 앞전 사람들이 입었던 옷 막 한 6, 7년 된 막 다 군복 그것도 하얗게 다 바란 이런 옷 같지 않은 누더기예요. 누더기. 그걸 입혀놔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추레해지는지 그때부터 말 잘 듣습니다. 걸으라고 하면 막 직각보행하고, 여러분 이 수치감이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못돼 먹은 부모들이요, 미련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수치감을 안겨줍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형제끼리 싸운다고 우리 앞집 사람은 빨가벗겨가지고 겨울에 그 딸내미하고 밖으로 내놔버렸어요. 마루에다가. 그 밖으로 못 나가고 거기서 막 달달달 떠는 거죠. 이걸 이제 치욕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치심을 교육적인 것으로 사용을 하면 말을 잘 듣는다는 걸 인간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포로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가스실에 죽일 때 어떻게 죽였죠? 다 가스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하죠? 다 빨가벗깁니다. 포로들. 일본 놈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731 부대에서 인간 생체 실험할 때 옷 입혀가지고 감옥에 가두지 않고 다 빨가벗겨서 다 가둬버립니다. 빨가벗기면 저항을 못하거든요. 옷을 입으면, 좋은 옷을 입으면 저항할 수 있거든요. 왜? 그것이 자기의 수치를 가려주니까. 그런데 싹 뺏겨버립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의 형무소 안에 화장장으로 들어가면서 다 빨가벗겨 들어가니까 아무도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옷을 입혀놓으면 다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짓이에요. 우리를 다 빨가벗겨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돈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무슨 집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수치감을 느껴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거 절대 안 물려주기 위한 어떠한 분토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만약에 그걸 극복을 못하면 여러분들보다 더 깊은 내면의 수치심으로 교회를 다 떠날 겁니다. 자부심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난 이제는 500만 원밖에 안 준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삶을 줄 것이고 난 너희들에게 신앙을 줄 것이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우리 유신이가 그러더라고요. 2주 전이었나요? 나는 뭐 아버지가 500만 원밖에 안 준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다음에 서울 쪽으로 학교를 가면 서울에 집을 알아봤더니 청년 임대주택도 보증금이 8천이래요. 아버지 500 가지고 뭐 한대요? 그래도 나는 500밖에 줄 게 없어. 하나님께 물어봐. 믿음 생활 잘해. 나는 500도 못 받아서. 알았어요. 그 삶의 몫으로 걔가, 우리 자녀들이 그 몫을 짊어져야 될 몫이에요. 그건. 여러분,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부유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좋은 줄 아세요?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압제당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걸 경험할 때 이 내면에 있는 수치감, 그까짓 거 자동차, 그까짓 거 집 다 지나가는 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 지나가는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다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보암직스럽네. 먹음직스럽네. 안목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그거 다
그러면 이 내면에 수치감이 자리 잡아요. 여러분, 수치스러움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수치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 아픔. 이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의 이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온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요, 사탄은 우리는 죄로부터 기인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그 내면은요, 건강한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가 되게 못나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왜소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를 못하니까 이제 친구들의 약점, 단점들을 이용해서 막 그걸 공격을 해요. 이 집단 괴롭힘, 집단 따돌림, 왕따, 은따 이런 짓들을 해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자기 정체성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생 때의 폭력, 이거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데 애들의 그 내면에 수치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뭔가를 해서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이 극복될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면 얘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술적으로 뛰어난 애들은 조수미 같은 사람들한테 절규합니다. 절망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뛰어넘었을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에서 1등을 못하면 막 수치심에 미쳐버립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수치심에 미쳐버립니다. 그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 안에 이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제 아내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제 아내의 내면은요, 저하고는 판이하게 틀려요. 수치심이 없어요. 그냥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누려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분명히 만들어진 건데, 삶에서 환경에서 경험한 건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엄마 얘기는 잘 안 하셔요. 안 해요, 제 아내가. 그런데 아버지 얘기를 종종 해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해 본 적이 없다. 우리 딸, 너 하고 싶은 거 네가 다 해. 대학 가고 싶으면 가고 취업하고 싶으면 취업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퇴근하면 꼭 음악 CD 같은 거, 음악 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에 들어갔던 이런 거 가져다 이거 들어. 그럼 방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거실에다. 책 다 그냥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장로님은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집에 서재가 있었어요. 그 서재에 어지간한 목사님들이 서재에 있는 책보다 책이 많았어요. 목사님들 서재에는 어떤 책이 주로 많이 냐면 주석, 주해석밖에 없습니다. 일반 단편 소설이라든지 이런 인문 교양 이런 서적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장로님 거기 가면 막 삼국지부터 시작해서 일반 교양 서적들이 쫙 이 벽면에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래요. 나는 아빠 서재에 들어가서 그 아빠 책을 보고 아빠가 듣는 음악을 듣는 게 나는 어린 시절에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즐거운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로서 자녀의 그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제 아내가, 여러분 여기 제가 원래 거친 사람이었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어머니 7년 동안 대소변 받아내야 됐고 또 우리 애들 입양한 애들 우리 애들 쉬운 애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을 키워내면서 우리 아내 얼굴이 이렇게 찌든거렸거나 막 가난에 쩔었거나 막 눌려있는 그런 얼굴 아니죠. 여러분 그게 제 아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얘기는 자주 하지 않지만 엄마는 말없이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늘 한 세트로 가보면 이렇게 상 하나 놓고 두 분이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참 부모님이 자녀의 내면 속에 수치심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이 자부심을 바로 주었구나. 죄송합니다. 제 아내 얘기를 너무 길게 하고 집안 얘기를 제가 해서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제 아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은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우울과 공황장애나 더 큰 병리적인 것으로 가고 인간관계의 단절로 갑니다. 그리고 삶이 부유해지지 않고 점점 축소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살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어떤 경우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어도 수치스럽고 돈이 없어도 수치스럽습니다. 속지 마세요.
집이 있어도 수치스럽고 집이 없어도 수치스럽습니다. 지위가 높아져도 수치스럽고 지위가 낮아져도 수치스럽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이 심령은 수치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능력과 축복들을 누리며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하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세워가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